하나님의 신박주 말씀 포함해서 아멘 나누자입니다. 앞에 좌우에 있는 친구들과 한번 인사했습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지난주에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라 국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나라. 원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라를 세우지 아니하였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왕은 누구였어요? 하나님이 왕입니다. 근데 그 하나님이 왕이 되어서 아브라함 때부터 사무엘 때까지 약 1000년의 통치가 이루어집니다. 1000년. 몇 년 동안 이루어진다고요? 1000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그리고 그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사울이 왕으로 시험을 있기까지 약 1000년 동안 하나님께서 직접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렸어요. 그래서 한 가정을 부르시고 아브라함의 가정을 부르시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언약을 세우시고 그 언약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직접 통치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흘러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번성하게 되고 그리고 이방인들이 살던 그 가나안 땅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 수 있도록 그 땅에 충만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채우게 됩니다. 땅도 주시고 백성들도 주고 그리고 하나님 자신이 왕이 되어서 그곳에서 통치를 합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더 이상 하나님 통치를 원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미리 아시고 모세 때에 신명기 17장에서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구할 때는 어떤 사람을 국가의 통치자로 세워야 할 것인지를 말씀을 하였어요. 첫 번째는 하나님이 세우시는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을 세우라는 것이고 두 번째는 너희 형제 가운데 세우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세속적인 나라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였습니다. 말을 많이 이제 구하기 위해서 애굽으로 가도록 하지 말라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나라는 세속적인 나라처럼 어떤 제국을 만들어서 다른 나라를 침입하는 그런 나라가 아니라 애굽의 시내부터 유브라데에서 유브라데 강에 이르기까지 그 사이에서 요단강의 서편을 하나님께서 주시고 그곳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강하게 했던 것이죠. 그리고 네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을 통치하는 왕은 아내를 많이 두지 말고 그리고 재물을 많이 소유하지 못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래서 경건하게 살아야 할 것을 말씀을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는 이 왕은 레위인을 가까이 두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하여서 정치를 해야 할 것을 말씀을 하였습니다. 한 국가를 통치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해요? 법이 필요하죠. 자, 하나님의 통치 속에서 법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의 법이 아니고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 모세의 오행을 말하는 겁니다.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을 통치할 수 있는 통치의 근간이 되는 것이죠. 자, 그 말씀을 바르게 알기 위해서 누가 옆에 있어야 되겠어요? 왕 옆에는요? 레위인이 있어야 됩니다. 근데 북쪽에 이제 솔로몬 이후의 시대에 여로보암 때에 남북이 이제 분리가 되죠. 북쪽 왕이 여로보암이 됐을 때에 북쪽에 있는 이 여로보암은 레위인을 제사장으로 세우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뭐가 그들 가운데 없겠어요? 하나님 말씀이 그들 가운데 역사하기가 어려운 것이죠. 하나님 말씀을 처음부터 어깁니다. 그리고 베델과 단에 우상을 세우게 되죠. 이것이 이스라엘 역사가 끝날 때까지 레위인이
북쪽 이스라엘의 제사장으로서 그를 담당하지 못해요. 그래서 결국은 아수르에 의하여서 북쪽 이스라엘이 망할 때를 우리가 볼 것 같으면은 너무나 비참하게 망하는데 그곳에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강제 이주를 시킵니다. 이것이 아수르의 정책입니다. 혼혈 정책을 펴는 것이 아수르 제국의 정책이었어요. 그래서 가나안 땅에 살던 유대인들을 그들이 알 수 없는 땅으로 이동을 시키는 겁니다. 이동을 시켜가지고 그 속에서 살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주신 그 가나안 땅에는 이방인들을 이주시켜서 그곳에서 살게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시간이 흐르니까 가나안 땅에 남아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이주한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서 뭐가 일어나겠어요? 자연스럽게 혼혈 현상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그러한 역사적인 비극의 과정을 겪게 되는 겁니다. 그들을 통하여서 우리는 사마리아인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전 세계적으로 흐르고 있는 그 일루미나티라고 하는 단체가 있습니다. 이 일루미나티라고 하는 이 단체는 칼막스가 이게 이제 그 공산주의 이론을 만들고 난 이후에 순수한 공산주의 이론은 이 세계가 한 나라가 되는 겁니다. 세계가 하나의 나라로. 노동자들이 주동자가 되어서 자본가들을 다 짓눌려버리고 노동자들이 세계를 통치할 수 있는 그야말로 인간이 만드는 그런 공평한 사회를 만들어가자라고 하는 것이 이 공산주의의 최종적인 목적이었죠. 그런데 이것은 이론은 그럴싸하지만 실제적으로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런데 이러한 그 칼막스 이후에 오늘날 사회 속에 오늘날 세계 역사 속에 나타나고 있는 것이 일루미나티라고 하는 이 단체가 있게 되는데 이 단체는 어떤 단체냐면은 이 세계를 하나의 국가로 만들려고 하는 것이 이들의 가장 궁극적인 목적입니다. 자, 세계를 하나를 만들기 위해서는 어떤 지역의 고유한 문화나 전통적인 것을 없애려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또 이들에게서 또 하나는 뭐냐면은 거대한 자본을 이들이 가지고 있는데 이 자본을 통하여서 세계 경제를 통제를 하려고 하는 그러한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자본력을 이용하여서 사실 지금 그 유럽과 같은 곳에서 나타나는 그 EU 자체가 일루미나티의 하나의 그 결과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일루미나티 이거는 반기독교적인 단체입니다. 그리고 동성애를 조장하여서 전통적 서구에서 내려오는 그러한 그 기독교적 문화를 공격을 하여서 이미 서구는 지금 동성애가 일반화되어 버리고 법으로 보호받을 수 있도록 된 것이죠. 또 이 일루미나티는 이 네오 막시즘을 그들이 추종을 하게 됩니다. 또 일루미나티 이거는 유엔에 있어서 유니세프라고 하는 그 어린 아이들 돕는 단체가 있습니다. 그 단체에 이 사람들이 활동을 하면서 어린이들에 대한 그러한 돕는 선한 행실을 그들이 어떤 행사를 하면서 가면을 쓰고 나올 때에 이 염소의 가면을 쓰고 나오는 염소의 가면이 뭐예요? 사탄의 상징입니다. 또 일루미나티 이 사람들이 하는 것이 사탄경을 만들고 또 이 사탄의 경을 만들었을 뿐 아니라 이들은 사탄경을 통하여서 세계 통치의 역사를 이루어 가려고 하는 그러한 일들을 시도를 하게 됩니다. 이것은 이 일루미나티는 유럽 쪽에서 볼 것 같으면은 이 캐톨릭의 최고 수장인 교황이 이 일루미나티와의 관계성을 형성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캐톨릭은 전통적으로 이 동성애를 수용할 수 없습니다. 동성애를 수용해서도 안 되고, 근데 지금 캐톨릭에서는 교황이 동성애를 수용하는 그러한 가운데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일루미나티는 사탕 숭배의 의식의 책을 또 만들게 됩니다. 안톤 라데라고 하는 사람이
여기에 있어서 적극적으로 밀어주고 있는 미국의 그 문화의 종사는 대중 문화의 거부인 윌리엄 허스트라고 하는 사람이 이 일루미나티에 있어서 문화적인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밀어주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어떤 가수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예술적 행위를 하는 사람들이 십자가를 뿔로 메고 나오는 것은 이건 반기독교를 상징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철저하게 기독교적 문화를 이 사람들이 치워가려고 하는 것이고 동성애, 네오막시즘 이런 모든 것이 다 녹아져 있는 것이죠. 자, 이 사람들이 하는 것이 겉으로는 상당히 휴머니즘으로 사람들에게 선한 일을 하는 것처럼 나타나지만 실제적으로 그 속내는 그들이 바로 그 속에 있는 그 사상적인 것을 보게 되면은 바로 그러한 반기독적이고 동성애적이고 또 네오막시즘적인 그러한 하나님의 나라와는 완전히 대책점에 서 있는 그러한 단체가 일루미나티라고 하는 이러한 단체고, 이러한 단체가 지금 큰 힘을 얻어가지고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일루미나티와 관계되어 있는 이 하나의 사건이 이제 미국에서 터지게 되는데 그것이 피자 게이트라고 하는 사건입니다. 이 피자 게이트라고 하는 이 사건이 왜 일어났냐면은 지난번 미국 대선 때에 힐러리를 밀고 있는 그 밑에 최고 참모가 이 컴퓨터가 해킹을 당하면서 해킹을 한 사람들이 그 내용을 보니까 이 힐러리 밑에 민주당의 중요한 인물들이 전부 다 이 일루미나티의 연계성을 갖고 있는 그러한 사건들이 그 속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지금도 미국에서는 재판을 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것이 가을 정도 되게 되면은 이 일루미나티와 관계되어 있는 이 피자 게이트가 미국에서 대형 사건으로 터질 수 있다, 이렇게까지 예상하는 사람들이 있고, 그렇게 될 때 미국의 대선이 트럼프에게 상당히 유리하게 어떻게 보면 그 사건이 영향을 줄 수도 있다, 이렇게 봅니다. 이 트럼프는 이게 세계화로 가고 있는 이 일루미나티의 정책에 대해서 반대편에 서 있는 사람들이 서 있는 것이 바로 이제 트럼프 대통령인 것이죠. 우리나라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 일루미나티의 운동도 이 동성애 운동이라든지 이러한 네오막시즘에 대한 이러한 사상적인 흐름을 우리가 보게 되면은 이 세계 일루미나티의 사상과 연계성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이 동양에 일본과 우리나라와 중국에서도 일루미나티 조직이 되어 있는데 그 조직의 회장이 이 세 나라의 조직의 회장은 일본에 있는 야소시키 하시가와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우리나라에 그러면 부회장으로 있는 사람이 누구냐 하면은 그 사람이 홍석현이라고 하는 사람이 우리나라에는 이 부회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부회장. 무슨 조직이죠? 이 조직에 가입되어 있는 사람들이 이제 자기가 원치 않아도 이런 올라가 있는 사람들도 있지만은 이런 직분을 맡고 있는 사람들은 움직일 수 없는 이 속에 포함되어 있는 그런 단체의 중요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 홍석현과 같은 사람들이 지난번 박근혜 탄핵 때에 앞장선 그러한 것들을 볼 때에 당시 사람들은 이해를 잘 못했지만은 이런 큰 흐름을 보게 되면 왜 그렇게 했는지에 대하여서 우리가 알 수가 어느 정도 이해가 가는 편들이기도 합니다. 자,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하여서 대책점에 쓰는 이러한 거대한 조직이 지금 세계적으로 계속 진보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유엔이라고 하는 자체가 앞으로는 어떻게 보면은 일루미나티에 의해서 완전히 정복될 수가 있기 때문에 미국에서는 지금 트럼프의 정책을 보기 때문에 이 일루미나티의 정책적 방향에 대해서 계속 반기를 하는 그러한 우리가 것을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은 이 유엔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나라에 분쟁이 일어나게 되면은 중재 역할만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일루미나티 이 사람들은 자기들의 정책적 방향을 가지고 유엔을
그 자기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끌고 가려고 하기 때문에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트럼프는 거기에 대해서 반기를 드는 겁니다. 그런 것을 보게 되면은 언론이라든지 그렇게 관계되어 있는 사람들이 트럼프를 계속 공격을 하지만은 기독교적인 세계관 속에서 보게 되면은 충분히 저는 이해가 되는 그런 또 이제 현실인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깨어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나라에도 이러한 일루미나티에 대한 상징물 이런 것들이 지금 대통령의 그 집 양산에 가게 되면은 그런 피라미드 위에 사람 눈 같은 그런 모습들을 담는 것이 일루미나티의 그 하나의 조각적 형상입니다. 그런 형상들이 나타나고 있는 것은 또한 보여주고 있다고 합니다. 로마서 13장 1절과 4절에서는 바울은 각 사람, 모든 사람들은 근세, 세상의 근세에 뭐 할 것을 말씀해요? 순종할 것을 말하죠.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근세들에게 복종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근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근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그러므로 근세를 거스리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리이다. 스스로 거스리는 자들은 심판을 자처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근세를 준 그 근세자에 대한 거스림은 하나님의 심판이 그 사람에게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말씀을 이제 이 말씀 자체만 가지고 보게 되면은 모든 근세에게 순종해야 된다 이렇게 또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이 말씀을 잘 보시면은 누가 주는 근세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근세라고 그랬어요. 그죠? 그럼 하나님이 주는 그 근세는 하나님이 주시는데 그 근세를 사용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사용하지 않을 수도 있고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사용되지 않는 근세에게까지 순종하라는 뜻은 아닌 거예요. 그 밑에 내용에 보게 되면은 왜 그러한 근세에 대해서 순종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하기를 국가라고 하는 제도는 그 사회의 법을 가지고 그 사회를 통치한다는 것입니다. 자, 선을 행하면 국가 권력에 대해서 두려워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악을 행하는 자는 뭐 하겠어요? 두려워한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근세를 둔 그 근세에 순복해야 될 그 이유는 그 근세를 사용하는 사람들이 법에 따라서 그것을 정확하게 사용하기 때문에 그 근세에 순종해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2장과 연결시켜 보게 되면은 로마서 12장에서는 이 교회에 대한 다양성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를 형성하고 있는 사람은 가르침의 은사라든지 여러 가지 은사를 쭉 말씀하는데 그 가운데 다스리는 은사가 있어요. 그렇다면 이 12장과 13장과 연결시켜 볼 때에 하나님이 세우시는 지도자는 다스림의 은사가 있어서 하나님의 뜻대로 다스릴 때에 뭐 해야 되겠어요? 그것에 순종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지 아니하고 이 통치자들이 말이에요. 자기 마음대로 법을 사용해버리고 법이 있는데도 그 법대로 통치를 해야 되는데 법대로 통치를 하지 않냐고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정치를 하게 되면은 그러한 정치인들에 대하여서 순종할 이유가 성경적으로 없는 겁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국가 권력자가 자기의 입맛에 따라서 법을 자기 마음대로 재단을 한다고 한다면은 그 국가에 소속되어 있는 국민들은 그러한 법에 대해서 권력자에게 대해서 순종할 이유가 없는 것이죠. 자, 지금 오늘 우리나라 사회를 보십시오. 얼마나 이 사회의 법이 정확하게 적용이 되고 있는지를 보십시오. 여러 가지 여러분들 이러한 정보를 통해서 보게 되게 되면은 오늘날 우리나라의 사회에 법이 정의롭게 적용되고 있습니까?
정의롭게 이게 실행되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겁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권세를 사용할 때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는 이 나라와 이 민족이 되어야 될 줄은 믿습니다. 권력의 힘을 가지고 언론과 방송을 탄압을 하고 자기들 뜻대로 되지 않으면 다 막아버리고 그것을 핍박하고 힘없는 청년 학생들을 국가에 대한 비난을 한다고 해서 재판을 받게 하고 법원에서 부르고 조사하고 이러한 것이 과거의 독재적인 정권과 무슨 차별이 있습니까? 대통령의 권세는 하나님이 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역대하 19장 6절부터 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행하는 바를 삼가하라. 너희의 재판하는 것이 사람을 위함이 아니요 여호와를 위함이니 너희가 재판할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실지라. 그런즉 너희는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삼가 행하라.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불의함도 없으시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권세자들은 뭐예요? 하나님의 대리자라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대리자가 권세자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권세자들에게 순종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대리자가 하나님의 뜻대로 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것에 대해서 순종할 이유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지난주에 있었던 사건을 보십시오. 지금 북한이 2,500만 명의 북한 주민들이 이 북한 정권에 의하여서 뭐하고 있어요? 짓눌려 있어요. 핍박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일깨우기 위해서 비난을 북한으로 날려보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대통령은 그것을 보낸 것에 대하여서 법적으로 제재를 하겠다고 나서고 있습니다. 경기지사가 그것의 문제를 삼아서 그들을 제재하겠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북한의 소수의 사람들을 위하여서 북한 주민 2,500만 명 되는 사람들이 여러분 중요합니까? 북한의 소수의 사람들이 중요합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오늘 말씀은 바로 그것에 대해서 바울이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에 대해서 어떻게 믿음의 사람들이 국가에 대한 통치에 대해서 대응을 해야 할 것인지. 바울은 에베소서를 쓸 당시에는 바울은 로마의 감옥에 있었습니다. 로마의 감옥에서 바울은 있었는데 에베소서 6장 20절에 보면은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하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바울은 로마의 감옥에서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에게 이 서신을 보낼 때에 그는 쇠사슬에 매여 있는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리고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을 향하여서 오늘 본문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에베소서를 1장부터 볼 것 같으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뭐했던 사람들이라고 했어요? 예정된 사람들이었다는 겁니다. 1장 4절에서 그 예정된 사람들이 에베소서 2장 8절에서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에베소서를 쭉 여러분 읽어보시면은 에베소서는 교회론을 말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의 중심은 교회론입니다. 이러한 창세전에 예정되어 있고 그리스도 안에서 예정되어 있었고 그리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사람들은 교회의 한 일원으로서 구성원이 되는 것이고 한 육체의 한 세포 어떠한 지체와 같은 역할로 교회의 구성원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 바울 서신에서는 대학군이 초반은 이론적인 면을 계속 말씀합니다. 그러나 이 바울 서신의 특징은 후반으로 넘어가면서 그 상황 속에 있어서 어떻게 실천적인 삶을 살아가야 할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바울은
이 에베소서도 후반적으로 넘어가면서 계속 실천적인 삶을 말씀하고 가정에서 교회에서 어떻게 생활할 것인지에 대하고 마지막으로 말할 때에 오늘 본문이 말씀입니다. 국가에 대하여서 어떻게 기독교인들이 생활해야 할 것인지, 국가에 대해서 어떠한 믿음의 삶을 살아야 할 것인지, 교회가 국가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해야 할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로마 시대 제국 당시에 보게 되면은 바로 이 로마 제국에 대하여서 어떻게 믿음의 사람들이 그 상황 속에서 살아가야 할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 로마 제국에 대해서 영적인 전사가 되어야 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적인 전사. 첫 번째 우리가 영적인 전사가 되어야 한다는 것은 영적인 전사가 되기 위해서는 바로 영적인 싸움을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전쟁을 하는 전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겠어요? 몸을 강건하게 해야 되겠죠. 몸을 강건하게. 강한 육체를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10절에 보면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말하고 강건해야 됩니다. 이 전사가 되기 위해서는요, 강건해요. 강건해요. 우리의 싸움은,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실 때에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이 아니고 영적인 싸움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영적으로 강건해야 된다고 보았습니다. 세상에 보이는 것, 많은 사람들이 보이는 것을 따라갑니다. 좋은 집, 좋은 차, 그리고 많은 돈. 그건 실제적으로 중요하고 진짜 귀중한 것은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사랑과 믿음과 희망과 행지우애와 같은 이런 것들은 보이지 않는 거예요. 정말 중요한 것은 보이지 않습니다. 영적인 싸움이 있을 것 마찬가지예요. 그 보이지 않는 영적인 전쟁을 우리가 할 때에 보이지 않는 그 어떤 실체의 그 영적인 실체와의 싸움을 우리가 싸워야 되는 겁니다. 우리에게 진짜 위험한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거죠. 사람을 한 국가나 한 사회를 붙들고 있는 이념과 사상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그것을 알 때에 우리가 싸움을 제대로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몸이 강건해지게 되면은 그 다음에 우리 가운데 필요한 것은 군인들에게 필요한 것은 뭐겠습니까? 좋은 무기겠죠. 그래서 전신갑주를 입어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영적인 전쟁을 하기 위해서 오늘 본문 말씀 그 14절 이후에 쭉 보면 어떻게 전신갑주를 입어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14절을 보시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진리의 허리띠를 떼야 할 것을 말씀합니다. 진리의 허리띠. 예수 그리스도는 뭐예요? 진리죠. 네. 하나님의 역사는 진리의 역사입니다. 그리고 사탄의 역사는 비진리의 역사죠. 그러니까 비진리와 진리의 싸움에 있어서 우리가 싸워야 될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영적인 싸움을 우리가 준비를 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십시오.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거짓말하고 사람들을 선동하고 그런 여러 가지를 통해 가지고 사람들을 혼란스럽게 하잖아요. 음모를 꾸미고 보세요. 우리가 이런 그 삶을 뒤돌아볼 것 같으면은 선거가 있었을 때에 그래서 이해창 그분이 있었죠. 옛날에 그 아들에 대한 그런 업무가 사실 대선에 영향을 줘가지고 떨어지게 됩니다. 업무로 인해서 그 아들이 정상적으로 군대를 안 가는데 이상한 뭐를 만들어가지고 일부러 군대 안 갔다 이런 식으로 방송에서 떠들기 시작을 하게 됩니다.
거기에 사람들이 다 쏟힌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정치하는 사람들이 이 음모론을 좌파들이 잘합니다. 음모. 일루미나티의 특징이 음모론이 아주 이걸 다 적절하게 사용하는 단체예요. 끝과 속이 다른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진리로 항상 무장을 해야 돼요. 진리.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우리는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의의 훈계로 얻고 우리는 흉계로 우리는 무장을 해야 됩니다. 마귀는 우리를 파괴하기 위하여서 우리를 어렵다고 하지 않습니다. 우리를 무너뜨리기 위하여서 우리 약한 분들을 계속 공격합니다. 그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어렵게 된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는 어려운 사람입니다. 그래서 의의 훈계를 붙여야 되고요. 또 세 번째는 우리가 이경적인 싸움을 위해서 평안의 복음으로 무장을 해야 됩니다.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땅에 오신 것, 그리고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것,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을 통하여서 사탄의 세력을 멸하신 것과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것이 복음인 것이죠. 이 복음이 있게 되게 되면은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이 사탄의 유혹을 받을 때에 이기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 우리는 믿음의 방패로 무장을 해야 됩니다. 이 방패가 있게 되면은 이 고대 전쟁에 있어서는 활을 가지고 많이 공격을 하죠. 그래서 불화살을 쏴기도 하고 화살에 또 독을 묻혀서 독화살을 쏴기도 합니다. 그런데 방패가 있으면 그것을 거의 다 막을 수 있어요. 로마의 병사들 가운데 이 방패가 상당히 큰 역할을 하죠. 연결을 시켜주게 되면 내 방패가 다른 사람에게까지 이제 막아주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됩니다. 나도 다른 사람 방패에 의해서 내가 보호를 받을 수 있고 방패를 붙이게 되게 되면은 적이 공격을 할 때에 화살을 아무리 쏴도 그 방패에 다 맞기 때문에 자기를 보호할 수 있는 거죠. 이 믿음의 연합적인 차원, 이 믿음이 있게 되면은 적의 공격에서 우리가 이기게 되는 것입니다. 요번 보십시오. 자기 아들이 다 죽고요. 불이 나기도 하고 그냥 자기 몸도 다 상하기도 하고 집이 무너져서 자녀들이 죽기도 하고 가족들이 다 없어지게 되죠. 그러나 이건 믿음이 있기 때문에 이 환란에서 이기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구원의 투구를 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을 통해서 이미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상태로 우리는 살아가는 것입니다. 궁극적으로 더 나아가서 우리의 구원의 완성은 바로 이 땅을 떠날 때에 우리의 구원이 완성되면서 영적인 싸움을 우리가 싸워야 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해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검. 성령의 역사는 무엇을 기준으로 하는 거예요? 근본으로 하는 거예요? 예, 말씀이죠. 말씀. 그러니까 이 사탄이 우리를 유혹할 때, 공격할 때 무엇을 이겨야 되겠어요? 말씀을 이기죠. 말씀.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금식하고 나서 사탄의 유혹을 무엇을 이겼어요? 말씀으로 이겼습니다. 말씀. 이 말씀.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많이 암기해가지고 이 말씀이 여러분들 속에서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나타나는 귀한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이렇게 무장을 해야 됩니다. 누구와 싸우기 위해서는 이 세상의 어둠의 세력, 마귀와 싸우기 위해서. 11절 보시면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마귀의 관계를 마귀의 표현한 그러한 어떠한 수단, 방법 이러한 것들을 이기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 전신갑주를 입을 때에 이런 사탄과의 싸움에서 이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13절, 12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우리의 씨름은, 우리의 싸움은 이렇게 합니다. 오히려 더 직접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왜 그런지에 대해서 우리의 싸움은,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의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그 다음에 잘 보십시오. 자, 이 악이 어떻게 그 정체가 드러나는지에 대해서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만나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이 이 땅에 나타나는 그런 현상적인 것들이 어떻게 나타나요? 통치자들을 통해서 나타난다는 거예요. 권세자들을 통해서 나타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떤 통치자가 있게 될 때에 그 사람이 따르는 어떤 상황에 빠질 수 있다는 것이에요. 악의 화신으로 빠질 수 있다는 거죠. 악한 자에게 의해서 사용되는 그러한 상황으로 빠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둘째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은 사람은 영적인 싸움을 해야 됩니다. 영적인 싸움. 예, 영적인 싸움. 이 바울이 살았던 그 시대 속에 있어서 로마의 황제는 그 시대에 뭐예요? 하나의 신적인 존재입니다. 신적인 존재. 이 통치자가 바울은 좀 더 어떻게 보면은 직접적으로 말을 하려고 한다면 로마의 황제다 이렇게 칭해도 이게 틀린 말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로마 이때의 통치자가 누구예요? 로마의 황제죠. 자기를 신격화시키고 황제 신앙을 만들고 그것만 그럴까요? 중국은 황제라고 그래가지고 천자라고 해요. 천자, 하늘의 아들이라고. 우리나라는요, 우리나라 역사 속에서 우리는 황제가 없어. 황제가. 예, 중국이 황제가 돼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황제가 안 되는 겁니다. 천자는 중국에만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천자가 있을 수가 없어요. 중국에 짓눌려 살았기 때문에. 우리나라 황제는 딱 한 사람 있습니다. 호종 황제. 왜 그러느냐? 그때는 중국이 완전히 이제 망했을 때. 그러니까 이제 호종도 나도 너만 황제냐? 나도 중국과 같이 어깨 나라야 한다고 해서 황제라 칭했지만 우리나라 그때가 유일하게 황제라 칭합니다. 역사를 잘 바라봐야 돼요. 지금도 중국의 역사를 보십시오. 시진핑이라고 하는 사람이요, 얼마나 하나님 앞에 대적하는 일을 합니까? 이러한 대적자, 통치자들에 대해서 기독교인들은요, 그런 세계를 좀 분별하여서 삶을 살아야 됩니다. 사실 이런 일루미나티와 같은 이러한 일을 하려고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누굴 통하여서? 교회를 통해서. 저는 청년 때 그런 생각을 좀 많이 했어요. 왜 이 개신교들은 이게 잘 안 될까? 세계적인 이런 연합이 잘 안 이루어질까? 캐톨릭은 조직적인 그러한 구조입니다. 교황이 전류에 있고 그 밑에 쭉 내려가면서 조직화되어 있어요. 그래서 위에서 결정을 하게 되면 밑에 쭉 내려가게 됩니다. 우리 개신교는 다 똑같아, 동등해. 만인 제사장으로. 그러니까 이게 잘 안 돼요. 그런데 우리는 누가 왕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사람이 아닌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 돼가지고 우리도 예수님이 왕된 세계적으로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게 제 꿈이에요. 예수님이 왕 되시고 세계에 있는 모든 기독교인들이 한 은혜를 통해서 저금도 하고 한 은혜를 통하여서 어떠한 경제적인 가치를 형성해 나가고 나라와 민족의 경계선을 넘어서 어려운 형제와 자매들을 도울 수 있는 이러한 나라, 이것이 일루미나티의 나라예요. 그들이 진짜 우리가 해야 될 것들을 그들이 하고 있어요. 마귀는 누구의 흉내를 잘 내요? 하나님의 흉내를 잘 내요. 마귀는 하나님의 흉내를 잘 내요. 이 마귀의 역사는요, 하나님의 흉내를 잘 내요.
그래서 마귀가 예수님을 유혹할 때도 말씀을 가지고 유혹하잖아요. 여러분 일본도 보십시오. 일본 천황을 갖다가 그 신으로 신축했잖아요. 마귀가 통치자를 통해서 나타나는 이해가 되죠. 북한도 봐요. 김일성, 김정은, 김정일, 김정은을 이어지는 이 사람들이 신이죠. 마귀예요. 마귀가 하신 일입니다. 마귀를 도와줘야 되겠어요. 그 밑에 고난받는 사람을 도와야 되겠어요. 고난받는 사람을 도와야죠. 그것이 하나님의 통치지. 그것입니다. 그것이. 우리나라는 정말 지금은 침묵할 때가 아닙니다. 권력에 침묵한다는 것은 권력에 동조하는 거예요. 사단의 역사에 침묵한다는 것은 사탄에게 동조하는 결과를 가지고 오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맺겠습니다. 영적인 전쟁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본인이 몸을 강하게 만드는 것처럼 우리가 영적으로 강하게 만들어야 됩니다. 무엇을 통해서 강하게 만들어야 되겠어요? 예배와 기도를 통해서 강하게 만들어야 돼요. 그럼 예배 다음 주부터는 예배 그냥 다 나오세요. 그냥 괜찮습니다. 우리 교회는 이 병자들이 없어요. 병자가 있어도 예수 이름으로 물러갈 줄은 믿습니다. 영적으로 우리가 간단해요. 그러기 위해서 예배를 드려야 되고요. 기도를 해야 됩니다. 예배와 기도를 빠지면 안 돼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우리가 영적 전쟁을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어야 됩니다. 무장이 돼요. 영적인 무장이 탁 돼요. 그 시험처럼은 이 영적인 싸움의 대상이 누구인지를 알아야 돼요. 참 안타까운 것은요. 진짜 싸워야 될 대상하고는 안 싸우고 안 싸워야 될 대상들끼리 싸워요. 교회 안에서 싸우고요. 또 이단들은 교회 안에 사람들을 보내가지고 교회를 혼란스럽게 합니다. 이게 마귀가 하는 짓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을 기도할 때에 이런 시대적인 흐름을 보면서 이 나라의 민족이 하나님 통치 속에서 온전해질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합심으로 특별히 북한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이 나라 정말 북한이요 빨리 이 남북이 통일돼야 됩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어려워집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